하나님께서도 은혜로운 찬양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지난 한 주간에 참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장례식장도 다녀오고요, 결혼식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을 다녀와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 전도서 말씀에 나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울고 슬퍼하고 또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런 자리에서 보면 또 인간의 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죽음을 통해 생각하는 바가, 성찰하는 바가 되게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잔치집, 결혼식장에 갔더니요, 다들 왜 그렇게 여성분들은 백을 들고 오시는지, 다들 보니까 에르메스, 샤넬, 루이 비통인가요? 그런 것들을 다 메고 오고, 옷도 보면은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 가니까 신랑 신부 축하하는 자리보다도 서로를 뽐내고 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보시고,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이게 좋은 인사인지 모르겠는데,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라니까 이게 따라하시지 않는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그려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첫 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좀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또 반대로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돼버리면 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결혼식장에 갔더니 이 친척 조카를 만났는데 35살 이상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은 하고 싶은데 누구를 만나는 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고 싶대요. 근데 누구 만나는 게, 새롭게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야지 결혼을 할 텐데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야지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누군가를 만나야지만이 결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생활할지를 고민합니다.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그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장 나오는 말씀이 있대요. 그럼 어떤 말씀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기록되었느냐? 365번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늘 불안과 미래의 공포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질병과 가난 앞에서, 관계의 어려움과 이 시대 변화 속에서 늘 쉽게 두렵고 떠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민족의 리더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약속의 땅이 보이는 누보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 염려와 걱정을 딛고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 때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염려를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려움과 문제를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늘 그대로인 것이죠.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지지요. 염려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시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을 한 10편씩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시편 23편 한 편이라도 늘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왜 말씀을 읽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나 혼자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힘을 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 메시지와 같거든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가장 나중에 쓴 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그 메시지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과도 같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까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바울 곁에 서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보다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걱정과 염려와 문제가 떠나갑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적에 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심하게 홍역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학교에도 등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이 학교 안 가면은 보통 큰일이 아니구나 생각하는 그때에 너무나 아프니까 학교도 못 간 거예요. 열이 나고 심하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때 제 곁에서 어머니가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시고 죽을 써서 먹여주시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 그릉그릉 하면서 힘내라 힘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그냥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그 고난 몰라주고 아무도 찾는 이도 없고 아무도 곁에 없는 그 순간, 내 힘으로만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말씀을 펴서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사람은 잘 나갈 때 옆에 많이 있죠. 그런데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떨어질 때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때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내고 놀라운 일을 겪고 그 내 가운데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원 가족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면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식간에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사람의 마음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이 기적을 대할 때 많은 구절이 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도 그랬죠.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놀랍게 여겼다고 나옵니다.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자라난 목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할 수 있으실까?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이 마음에 두려움과 놀라움이 먼저 생긴답니다. 그런데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두렵고 놀라운 일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이야기 속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놀라고 두렵고 주저앉아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놀라운 표징을 보았을 때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제가 휴가를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풍랑주의보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막 못 들어가게 안전요원들이 막아요. 그런데 그 큰 풍랑 가운데 나아가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아갈까요? 서퍼들이 큰 파도가 몰아치는데도 그 바다를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지더라고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밖에서 구경하면서 벌벌 떨고 있지만 서퍼들은 그 큰 파도를 향해 달려나가면서 웃으면서 그 파도를 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이지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 내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감탄하면서도 그 은혜와 체험을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신 성도님이 헌물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뭐 달라진 거 없으세요? 네, 똑같나요? 잘 모르시겠죠? 표 현수막이 달라졌습니다. 현수막이 좀 낡은 것 같아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헌물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온 새 가족이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을 본받아서 나 자신을 그 수준으로 높여가고 나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한 개척교회 또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면서 자신은 그냥 5분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 곁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제안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새벽 기도할 때 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다르게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화요일에는 교회를 위해서, 수요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목요일은 환우들을 위해서 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훨씬 오랫동안 훨씬 깊이 있게 기도할 수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려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성경 통신 공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다녀도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하자면은 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 어려워서 참여 못합니다. 성경 공부 그냥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성경 통신 공부입니다. 한 주간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답도 찾아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온 그 성경 문제를 저 헌금함 꽂이에 넣어주면 제가 이제 일일이 그거를 보고 채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100점도 나오고 90점도 나오고 제가 코멘트도 달아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경 통신 공부라는 게 습관이 되면요, 탁탁 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탁탁 신자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이 성경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그냥 주일에 교회 나갈 때만 성경을 들고 가다 보니까 교회 갈 때 집에서 성경을 탁 들 때 위에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탁탁 치고 그리고 교회 온다고 해서 탁탁 신자라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의 다른 이야기지요. 그런데 성경 통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매주 매장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답을 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어도 7장 정도의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오니까 탁탁 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받으십시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을 받는 사람은 더 헌신하게 되고 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놀라움과 두려움에 그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도전을 받고 믿음이 성숙해져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다른 박질하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한없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두려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성숙한 그런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슬픔도 반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고 기쁨도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꼭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노는 사람은 항상 놀더라고요. 교회도 봉사하는 사람만 죽어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 80의 원칙이 있죠.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그 조직에서 20명은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지만 80명은 늘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따르는 그러한 자리에 선다. 그럼 교회도 보통 그렇더라고요. 20명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또 봉사합니다. 행사하면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80명의 성도들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탁탁 신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겨우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는데 만족하다 보니까 마치 호흡기를 붙여서 숨만 붙여놓은 환자처럼 주님의 일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믿음을 지켜가는 데만 급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보면 성도 수는 적은데 20대 80이 아니라 반대로 한 80대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좀 가장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한 50대 50은 적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거의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날마다 먹고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했는데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는 대형화되면서 몇천 명 모이다 보면은 서로 얼굴도 모른 채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성도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천국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는 절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믿음의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할 것 중에 하나가 점심 식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여신도의 모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살다가 주일 점심 때 월남쌈을 먹어본 적은 거의 최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뭐 먹었죠? 네, 전복죽 먹었죠. 오늘은 메뉴가 삼계탕, 그냥 삼계탕도 아니고 녹두 삼계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시고 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써도 교회 점심 식사가 맛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연세 있으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내가 설교를 죽을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지난주일 메뉴가 전복죽이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지요. 저는 우리 성원교회가 크든 작든 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가족과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또 슬픈 일 있으면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가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 울퉁불퉁하잖아요. 개성도 많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 색채도 다르고 정치 얘기했다간 큰일 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용광로 교회처럼 돼서 철마다 다 모양 다르지만 용광로에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쇳물로, 뜨거운 쇳물로 그냥 하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용광로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아가, 우리 울퉁불퉁한 그러한 모습들이 산산조각나고 나의 성격과 나의 신념과 나의 정치 색깔 이런 거 다 그냥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 예수님으로 한 몸 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성원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처럼 아름답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늘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배웠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된 표징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래 교회에 다녔다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합심하고 마음을 같이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모였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으로 얼마나 가족처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 보면 기도원 가는 분들이 때로는 불쌍해질 때가 있어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 기도원 가시는 분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원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에서 장례 예배 예식 치러줍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혼인서약 집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것은 그 모든 예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것, 자랑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는 그러한 성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마음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사랑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더 한마음이 될 수 있다면 그게야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 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살 때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더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의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시고, 두려운 세상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